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볼 때 정직하게 느껴지죠. 네,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죠. 기름 부음의 정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그대로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정직함이라는 건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분의 그 주관을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감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지 온전한 감사합니다. 예수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을 완전하게 존중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 주권을 존중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찐액, 감사의 찐액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바로 정직함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직함이요. 그 공급받은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걸 정직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정직함과 예수가 생각하는 정직함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예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직하신 분량만큼 그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체 하는 거하고 예수가 들어가서 정직함의 행동으로 우러나는 거고 차원이 다르죠. 인간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기준으로 의롭다고 하고, 자기 기준으로 깨끗하다고 하고, 자기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 기준을 견고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이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기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심판대에 앉아서 사람을 심판하거든요. 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그것부터 구분을 해요. 그걸로 이제 예수를 믿었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행동이죠. 예수가 사람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을 통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예수의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예수와 인간은 한 몸이 돼갖고 하나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예수는 인간의 머리시고 인간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지혜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본질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진리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의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성결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나에게 통제받은 사람입니다. 얼마큼 통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국은 넓으니까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제 셋째 하늘에 가서 살 것이냐, 둘째에서 살 거냐, 첫째 하늘에 살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는 심판장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 행동을 갖다 놓고 너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는 본이라고 그러죠, 본. 우리 인간은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아 살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직접.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는 인간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해요. 인간을 통제를 하면 그 통제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준. 예수님이 기준이고 저울이고 주고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의 행동이 되고 예수의 언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아까페를 주셔서 아까페 행동을 하게 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진리가 되시니까 진리의 행동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의가 되시니까 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나님 의라고 그래요. 인간의 의는 인간이 그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성품으로 그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날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통제하는 거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꿈으로 이끌어가느냐 환상으로 이끌어가느냐 뭐 이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꿈, 환상, 계시 또는 말씀으로 이끌어가셔도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 받드는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페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우리 속에다가 넣어주시면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반응을 해요. 예수님한테만 화응하고 예수님한테만 순응하고 예수님한테만 화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요.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 생각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까페 통신이라고 그러죠. 본질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름다운 성품 본질 아까페 사랑을 인간 속에다 집어넣어주면 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통하는 거죠. 본질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인간의 기준 다 뽑혀나간 거고 저울과 추도 뽑혀나간 거고 잣대도 뽑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하고 동일한 판단을 갖죠. 동일한 생각을 갖고 동일한 마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를 이제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예수의 통제를 질량을 아주 작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히 크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심히 크게 받는 사람들은 이제 빛의 촉수로 말하자면 5쪽 30쪽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100쪽 1000쪽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만쪽 10만 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빛의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강한 거고 거기서 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빛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의 통제받은 질량의 차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통제받은 만큼 자기를 부정하는 거고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고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인간이 스스로가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 통제받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꿈, 환상, 계시, 예언,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기 전에는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잠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성품이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의 성품으로 이제 바뀌면, 아까의 본질, 하나님 본질로 바뀌면 이제 그 본질,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 통신, 하나님 사랑 통신으로 예수의 인도하심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만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요. 타인이 오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타인이라는 거는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 그 속에 면밀하게 얘기해서 아까페 사랑이 없는 자는 인간 육적 사랑만 있잖아요. 마귀는 인간 속에 와서 인간에게 마치 성령이 취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취하지만 그것은 그 속에 아까페가 나오질 않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영업을 하냐면 인간 육적 사랑을 부추기고, 인간 자기 사랑을 부추기고, 그래서 에로스 성적 사랑 부추기고, 필리아 인간의 우정을 부추기고, 그 스톨게 인간의 모성의 부성애를, 혈육의 사랑을 부추겨요. 그래갖고 그 악신이 그 잡신이죠. 잡신에게 걸린 사람들은 두드러지게 육적인 사랑이 강하고요. 두드러지게 그 자기 사랑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이제 성경을 외웠고 입으로는 찬송을 외웠으니까 그런 것은 잘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본질이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죠. 마귀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이제 이 길을, 예수가 이제 길이 되셔갖고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죠. 다 사람은 성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길로 가는 거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길로 못 가죠.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진리대로 가고, 예수의 진리대로 가면 예수의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길은 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예수한테 이제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신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기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해야죠.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아까페 사랑이 아닌 육적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게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에 참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 인간의 육적 사랑을 억제시키죠. 인간의 그 지적 능력을 억제시키죠. 인간의 성질을 억제시키고 인간의 그 욕심을 다 억제시키죠. 인간의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욕구를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통해서 사시는 거룩한 은총을 주시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사시는 거룩한 은총이요. 그 은총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이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으면 안 줘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다고 알려면은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사람을 인도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요. 얼굴빛을 주시면 그 얼굴빛이 임하는 그때가 되면은 그 손에 그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고, 운전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죠.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사람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 찬송이 나와요.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감사 찬송이 나오고, 감사 찬송이 나오면 예수님이 임재를 하셔요. 임재를 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죠. 무슨 기도를 하게 하느냐?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저울추 잣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이거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죠. 예. 그 예수가 이제 하나님 기준이고 예수가 곧 하나님 저울과 축복 하나님 잣대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사람은 그 저울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죠. 너는 예수에게 통제받았구나. 이만큼 받았구나. 그래서 그만큼 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천국의 영광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육적인 사랑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카페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 그만큼을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혜가 그만큼 그 사람을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성질,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그만큼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그 사람을 그만큼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제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고 구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에서부터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고요. 해처럼 맑게 드러나고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거기다 7자를 붙여봐요. 7날의 아침처럼 뚜렷하게 드러나고 7날의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고 기치를 버린 군대의 엄함이 그렇게 예수님이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그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이죠.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만큼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사람을 통제를 해서 각자에게 준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통제라는 거는 예수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에게 그를 운영하는 운영값이거든요. 그 운영값을 치고 예수님 뒤만 따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셔요. 완전히 드러내시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드러내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끝까지 가죠.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치죠.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진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진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만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앞에 통제받아서 자기를 부정한 만큼, 그만큼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 통제를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부정해요. 자기가 다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요. 무엇을 시키든지 해요. 사람이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화장실 청소시키면 머리가 시키면 그대로 하죠. 아무리 더러운 거라도 그 비닐장갑 끼고 다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더러운 것을 치워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는 게 인간의 몸이죠. 그게 자기 부정이죠. 이렇게 예수의 몸으로 사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제 따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만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뒤만 따르게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삶에서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순종이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자의적 순종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 의지로 자기를
갈고 닦아서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걸 인간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주는 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물론 인간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를 힘입어 넘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를 내 속에 모시고 싶은 배고픔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구하게 되죠. 엄청나게 구하게 되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 힘을 줘가지고 기도시켜가지고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다 줘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뭐가 되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근원이 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뒤만 따르는 근원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 근원의 에너지의 분량만큼 그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기준으로 그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자기 속에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을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꾸미는 거죠. 기독교는 꾸미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왔다는 말은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해버리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예수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뒤만 따라가죠. 예수 뒤만 따라간다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만 따르게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이 능력,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신 은혜, 그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린 만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 질량을 무한정 받는 사람도 있고 티끌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면 식욕이 왕성하듯이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갈망이 무지무지하게 크죠. 그 갈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속에 하나님 자신 전체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전체를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죠. 다른 것하고 인간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피조물하고 그 몸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만 인간에게 이제 결혼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일부 일처 외에는 남편만 그 몸을 이제 주관할 수 있게 하고요. 상관할 수 있게 하고 그 나머지는 절대로 손대지도 못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다른 영들하고 그 몸을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은 지극히 거룩한 영이라 절대로 잡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절대로 못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몸이 성전으로 이제 대접받는 거예요. 영혼육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몸에서는 하나님 성품만 나오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자가 성령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아가페를 공급받기 전에는 아가페 사랑이 나오질 않죠.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인간을 인도하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하고 결합을 해서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 몸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공유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아가페 사랑이 그 행동으로 나옵니다. 예수가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꾸며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데, 이제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로 행동하게 하시죠. 아까페로 행동하는 만큼 자기 부정한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고 예수 뒤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 은혜.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 기준으로 깨끗하게 산 거예요. 예수 성결입니다. 예수 정결, 예수 청결, 예수 순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성결, 예수 순결, 예수 정결, 예수 청결.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우리 삶을 주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결의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 순결의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 정결의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 청결의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이제 거룩하다 그래요. 왜 거룩하냐면 이 성결, 청결, 순결, 정결은 인간 마인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예수 안에서 공급하시는 거니까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한다고 해서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예수 정결, 예수 청결, 예수 순결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몸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사는 거죠. 무엇이든지 깨끗해요. 무엇이든지 청결해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요. 무엇이든지 사람을 감동시켜요. 무엇이든지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예수가 나오는 것이 이제 디테일,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그대로 드러나면 정교한 거잖아요. 이렇게 정교하고 오묘한 순종을 드릴수록 그만큼 성결이 된 거예요. 그만큼 성결이 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밀가루 세말이라고 그러죠. 밀가루 서말. 가루 서말은 주부손에서 이렇게 반죽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전부 전문적이잖아요. 전문. 초자가 있고 전문이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전문적이잖아요. 그 전문적인 일에 완전히 밀가루 서말처럼 그대로 받드는 몸으로 길들여진 거. 그거를 밀가루 서말이라고 다른 말로 흰옷 입었다고 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반응하고 오직 예수님 뜻대로만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전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다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냥 인간적인 안목으로 성경 읽어서 깨닫는 거하고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깨닫는 건 차이가 달라요. 인간적으로 깨닫는 거는 기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성경을 깨달으면요. 기도 힘이 강하죠. 강하죠. 하나님은 순수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그리고 당사자도 역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요. 죽도록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순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오르신 거는 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원하는 자에게 들어가서란 뜻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토록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 사무치는 갈망이 있어요. 이게 순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짝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짝사랑하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 빛 속에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예수 얼굴빛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회귀성이라고 그러죠. 나온 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 그 힘이 기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받으면 그 힘은 예수 앞으로 막 뒤에서 막 밀고 가는 추력이에요. 확 밀고 가죠. 받은 만큼. 그리고 그 힘은 예수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은 예수한테로만 가요. 그리고 예수만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 힘은 예수를 모시는 사람 있잖아요. 옆 주변에.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서요. 응집을 해요. 그래서 합심기도를 유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려고 하죠.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로만 가니까 틈만 나면 성경 보고 틈만 나면 감사 찬송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사모해서 기도하죠. 틈만 나면 예수에 대한 갈망이 그 속에서 막 솟구쳐 나오죠. 그 솟구쳐 나오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는 모라 기도 속에 몰입되죠. 몰입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얼굴빛이 강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에 사로잡혀서 일주일도 그냥 눈 뜨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눈 뜨니까 이제 뭐 40일이 지났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입니다. 그 빛 속에는 인간에 대한 상사병이 걸리신 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너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도 상사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한히 들어가서 그들을 통제하시는 상사병, 그리고 그 들어간 사람끼리 합쳐갖고 예수님을 모셔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상사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게 성령의 노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상사병이 우리 속에 부어진 만큼 우리가 그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온 만큼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에게서 찐에게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에게서 찐에게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서 찐에게 와야 모든 선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찐에게 와야 돼요. 찐에게 오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의식하고 꾸미는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야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갈망은 예수 얼굴빛에 온 거예요. 그렇게 배고픔을 깨우치는 분이죠.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 강해요.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가서 살고 싶다면요, 예수님에게 그 통제받는 분량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진 만큼 예수 앞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그 매달린 만큼 예수님은 매달린 만큼인데, 그 매달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얼굴빛, 우리 인간 속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무한히 살고 싶어 하는 그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 그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소원이 된다고요. 갈망이 돼요. 그 힘에 사로잡히면 그 힘이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밀고 가고 예수를 끌어당기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 힘이 오기를 기다리죠. 예수의 얼굴빛에서 들은 그 힘이 예수를 향하여 막 밀고 가는 걸 딱 알아보시죠.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끌려가시죠. 끌려오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바로 뭐냐,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우리 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서 나온 모든 성품은 그렇게 예수께로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성품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줬어요. 주신 만큼 나를 예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죠. 그 예수를 잡아당기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거에 반응해서 우리한테로 밀려오고 우리를 끌어올리시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나를 예수 앞으로만 끌고 가요. 오직 예수만 생각하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하여튼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그 목적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무한히 통제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히 완전히 통제하는 그 분량을 정해 놓으셨어요. 빛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억만촉으로 통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 통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천만촉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백만촉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는 분량이 다르죠. 100만촉이 못 이르러서 그냥 만촉, 10만촉 이 정도 받는 사람도 있고, 이제 천국의 커트라인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1000촉이다 그러면 1000촉이 마당 밑바닥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1000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억만촉,
100억, 1000억이면 더 좋죠. 이렇게 그 통제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빛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힘이 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그 엘리사는 갑절의 영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그는 예수 앞으로만 달려가요.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예수가 오신 만큼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데요. 외면에서 감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쳐다보시며 감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우리가 많이 구해서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아야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요, 예수의 통제받은 분량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가장 밑바닥이 빛으로 말하자면 천촉이라면, 천촉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 가서. 만촉 받은 사람은 만촉으로 빛나는 곳에 삽니다. 10만 촉은 10만 촉으로 가서 삽니다. 100만 촉은 100만 촉으로 가서 살고요. 1000만 촉은 1000만 촉으로 가서 살고, 억만 촉은 억만 촉 있는 곳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은혜 보좌 곁에는 얼마일까요? 10억 촉? 10억 촉 이상이 거기 간다고 그러면 10억 촉 이상의 빛을 얻어야 돼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 빛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에 의해서 예수를 구하는 거죠. 다 예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도 그렇게 예수 앞으로 가려고 막 좀 상습병이 걸리는데요. 예수님 자체, 그 하나님 보좌 곁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곁에 앉히고 싶어하는 그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제를 하면요, 우리 속에 그 소원이요, 오직 자나깨나 먹으나 마시나 그 소원에 사로잡혀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앉고자 하는 갈망으로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수준의 자기 부정, 그 수준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완전히 운전해서 이제부터 영까지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다 뽑혀지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받은 분량이 많은 만큼 천국에서 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두고 가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어진 거 다 버려두고 가지만 예수에게 통제받아 산 사람은 그거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갖고 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대로 드러내는 걸 정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드러나셨잖아요. 그걸 예수의 정직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모시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드러내려면 그만큼 통제를 해야 되죠. 그만큼 통제를 받으려면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얼굴빛을 주신 만큼 사무치게 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기도의 힘이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간절함이죠. 사모하는 영혼, 주린 심령이 되어갖고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만큼 예수를 고파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갖게 돼요. 그만큼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긴 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죠. 자리 잡은 만큼 이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매불망 오직 예수 앞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그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고요. 오직 예수님의 뜻만 실현하고 구현하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가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는데요. 시녀가 무서워도, 비빈이 80이어도, 또 왕비가 60이어도 이렇게 예수의 영광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자는 하나뿐이다. 그죠? 하나뿐이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근데요, 성경에서 나온 숫자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완전한 자, 가장, 예수에게 통제받는 비둘기, 완전한 자 하나 반열에 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 반열에 서면 그만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수준으로 사시면 그 정도 삶으로 사는 거예요. 중고등 수준으로 살면 그만큼 사는 거고요. 대학 수준으로 살면 그만큼 되는 거고요. 이제 석사, 박사 수준으로 살면 그만큼 하는 거고요. 이제 석사, 박사에서 이제 오랜 경륜이 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사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원하는 분량만큼 이제 그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많이, 최고 많이 하나님 보좌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는, 보좌에 함께 앉는 은총을 입으려면요, 그만큼의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걸 구해서 받은 만큼 이제 구하고 자꾸 들여서 얻어갖고, 그만큼 자기 부정이 돼요. 자기 기준에 정직함이 있고, 하나님 기준에 정직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볼 때 정직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죠. 기름 부음의 정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그대로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정직함이라는 건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분의 그 주관을,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감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지 온전한 감사합니다. 예수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을 완전하게 존중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 주권을 존중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찐액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바로 정직함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직함이에요. 그 공급받은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걸 정직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정직함과 예수가 생각하는 정직함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직하신 분량만큼 그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체 하는 거하고 예수가 들어가서 정직함의 행동으로 우러나는 거고 차원이 다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을 통제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그렇게 끌려 올라가는 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신 만큼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거기서 그 소원의 불이 그 사람을,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소원이 된다고요. 갈망이 돼갖고 그 갈망한 만큼 그 사람을 뒤에서 확확 예수께로 밀어가고 예수를 끌어당기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을 하셔갖고 끌어올려서 잡아당겨요. 인력으로 끌어당기고 끌려오시고 그래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그를 끌어당기고요. 그는 예수님을 또 끌어당기고요. 그래갖고 서로가 끌어당기니까 으쌰으쌰하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하고 영원히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통제를 완전히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 인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이 그 예수의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받은 만큼에 그 통제받은 만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되고 지고 예수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세상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정직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죠. 기름 부음의 정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는 건데 그 은혜 받는 첫 순서가 항상 우리가 강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감사하는 데 있어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감찰하실 때 우리 속에 예수가 주시는 그 거룩한 통제로 사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심판 앞에서 서게 돼서 인정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만 이제 하늘에서 자기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의 세상에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곁에서 사시는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그 힘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굴빛을 예수를 힘입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구하시면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받아 누려서 은혜 보좌 옆에 예수님 곁에서 살게 되는 가장 높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